8월 18일입니다. 불행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맺힐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면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아멘.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들을 이야기죠.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 나라를 아주 온통 우상으로 덮어버렸지만은 손자 요시야가 이제 다 그것을 회파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던 신앙이 좋았던 요시야 왕인데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아시리아로 갈그미스로 갈 때 중간에 막아서서 싸우다가 죽었죠. 전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죽은 왕 요시야 때문에 울지 말고 오히려 그땐 잡혀간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왕 노릇하다가 잡혀간 살룸을 두고 울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고향 땅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집트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아주 악한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백성을 억압한 폭군이에요. 나라는 지금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집트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려한 궁전을 지어요. 근데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는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라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왜 그렇게 자꾸만 짓느냐 하니까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관자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 화려하게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더 좋은 왕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쓴 이유는 이제 아버지 요시야 왕보다 더 좋은 그런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지 아버지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요시야는 먹고 마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법과 정의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언약한 대로 지금 지켰죠. 그래서 법과 정의를 실천했어요. 그때의 아버지 요시야는 형통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은 아주 좀 이집트 왕국에 속해 있는 거지만 요시야 왕은 안 그랬거든요. 당당했죠. 형통했습니다. 또 그 요시야 왕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면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전사에서 문제가 됐지만은 그렇게 선정을 베풀면서 백성을 잘 사랑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에 비해서 너는 뭐냐? 너는 어떠냐?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쏠려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또 연약한 자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장례도 안 지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다가 그냥 도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그 참 왕이 세 명이 그냥 다 비참한 최후를 마쳤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룸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들이 다 참 죽었다고 그래서 마지막 왕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이제 하면서 결국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야, 정말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완전히 여긴 뭐 이방 나라 우상들만 섬기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키셨죠. 근데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독립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다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나라가 망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 왕위를 잇게 해주셨잖아요. 영적인 그런 왕입니다. 이건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쭉 읽게 되면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주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참 징계를 하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